설교 시간 중에 가장 어려운 시간이 주일 오후 예배 시간인 것 같아요. 아침부터 일찍 교회 나오셔서 피곤하신데 식사까지 하셔서 이게 좀 피곤함이 몰려오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고, 제가 또 담임 목사님처럼 유머러스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너무 무겁지 않을까 늘 그런 고민을 갖고 오후 예배에 서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졸립지 않고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부터 소예언서인 호세아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호세아는 기원전 8세기의 사람으로 당시에는 아모스, 호세아 그리고 요나, 미가라는 4명의 예언자들이 활동했습니다. 호세아는 여호와는 구원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여호수아도 같은 뜻입니다. 구원자라는 뜻을 가진 굉장히 유명한 이름이 또 하나 있는데 바로 예수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는 구원자라는 의미의 같은 이름입니다. 호세아는 우리가 사랑의 선지자라고 알고 있는데요. 막상 우리가 이 호세아서를 읽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따뜻하고 자비가 넘치는 사랑의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 심판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호세아라는 이름이 구원이라는 뜻이 있다고 했고요.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 하면 사랑의 선지자라고 해서 사랑을 떠올리지만 그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내용의 전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은 이 호세아서에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은 진노와 심판으로 드러나고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들은 상대방을 미워하고 증오하기 때문에 분노하지만, 하나님의 분노는 이 미움을 뛰어넘는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분노는 이 미움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분노는 미움이 아닌 사랑이라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에서 돌이키라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화내고 혼내는 것이 엄마가 나를 미워하는구나, 아버지가 나를 싫어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어른이 된 후에는 그 혼냄과 질책이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화낼 이유가 없고, 그리고 혼낼 이유도 없습니다.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니까 화도 내고 혼도 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호세아가 살았던 당시의 상황을 알아야 왜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을 향해 진노라는 방식으로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셨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예언 활동을 시작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까지 약 40년 동안 활동했습니다. 이 여로보암 2세 왕은요,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누렸던 것과 비교할 만큼 그 정도의 그 번영과 평화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번영과 평화는 권력자들에게 교만과 방종을 가져왔습니다. 자신들이 우리가 정치를 잘해서, 우리가 뛰어나서 이 나라가 이만큼 부강해졌다고 생각했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율법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만함 속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번영을 누렸던 이 여로보암 2세 말기부터 쇠퇴기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여로보암 2세 이후에 마지막 왕 호세아까지 30여 년밖에 되지 않는데, 이 사이에 6명의 왕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피비린내 나는 4번의 쿠데타가 일어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급격한 왕권의 쇠퇴를 맛보게 되고, 이때 왕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강대국과 동맹을 맺고 강대국의 조공을 바치면서 자신들의 왕권을 이어갔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 정치적으로는 부강했지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는 불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호세아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이 아모스서를 보면은 권력자들의 불의한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다 함께 아모스 4장 1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요단 동쪽에 보면 바산 지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비옥한 목초지였어요. 이 바산의 암소들이, 오늘 이 아모스 4장 1절에 나오는 바산의 암소들아라고 말하는 이 암소들은 이 바산에서 먹고 자란 살찐 암소처럼 이미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권력자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미 많은 것을 갖고 있으면서 가난한 자들을 못 살게 굴었고, 오히려 가난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아 자신의 배를 채우는 탐욕스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한 가난한 자들이 법의 도움을 구하려고 해도 법관들마저 이 뇌물을 받아서 가진 자들의 손을 들어주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권력자들은 착취와 불법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여름 별장과 겨울 별장을 사들였고요. 그곳에서 술과 비싼 음식으로 날마다 잔치를 벌이는 그런 타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 가난해지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의와 자비는 찾아볼 수 없는 불평등한 사회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정부패와 불법으로 얼룩진 정치와 사회를 바로잡아야 할 종교는 어땠을까요? 정치적 교만과 사회적 혼란보다 더 심각했던 것이 종교적 타락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가 정치와 사회를 이끌고 갈 힘이 없었습니다. 말씀 두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아모스 4장 4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제가 4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이어서 호세아 4장 12절부터 13절 말씀을 교독하실 텐데 제가 12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마다 희생 제사를 드렸고 3일마다 11조를 드렸고요. 그리고 자원하여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낙헌제도 드렸습니다. 그들은 아침마다 그리고 수시로 자원해서 예배를 드리고 3일마다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만큼 열심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만 이렇게 섬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그 모습으로 술과 음행이 곁들어진 바알 예배도 함께 드렸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아무것도 아닌 이름 없는 그 나무에게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묻고 점치며 그 나무에게 복을 빌었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안에는 종교 혼합주의가 판을 쳤습니다. 그들의 종교심은 어느 시대에 뒤처지지 않을 만큼 열심히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들은 왜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겼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신의 산과 광야의 하나님, 즉 과거의 하나님으로 이해했습니다. 여호와는 자신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지금 현재는 농사의 신인 바알이 자신들을 도울 수 있다, 돕는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조상이 섬겼던 여호와도 섬기고 현재의 의식주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었던 바알도 섬겼던 것입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나무들 앞에서 빌기까지 그들의 종교심은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뛰어난 종교적 열심이 있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윤리적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종교적 열심은 엄청나게 컸지만 삶은 전혀 변화되지 않는 형식적인 신앙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제사장들의 부패와 자격 미달이 종교적 상황을 더 심각하게 했습니다. 호세아 시대의 제사장들의 자격 미달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될 때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1세가 율법에서 정한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지파에 상관없이 아무나 내가 제사장 되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자원하는 자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았고 훈련되지 않은 사람이 제사장이 되었으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결핍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모르니 백성에게 바르게 가르칠 수 없고 전할 수 없었고, 그리고 또한 알면서도 불법을 저지르는 부정과 불의의 장본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30여 년은 이렇게 타락했습니다. 이렇게 혼탁했습니다. 자신을 떠나서 죄 가운데 있는 이 언약 백성을 향해 하나님은 무섭게 진노하셨습니다.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호세아와 같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외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너희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지 알게 하셔서 죄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언서를 통해, 그리고 오늘부터 나눌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참 사랑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바로 선지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임한 것입니다. 호세아에게 임한 말씀은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다 함께 호세아서 1장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어느 남자가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고 싶겠습니까? 청순하고 정결한 여인을 아내로 맞고 싶어 하는 것은 모든 남자들의 바라는 바입니다. 그런데 정결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으라고 말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것도 누구보다 거룩한 여인과 결혼해야 될 선지자에게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행위 예술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행위 예술은 대중의 고정관념과 관습을 깨뜨리기 위해서 메시지를 몸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브라함 포앙 슈발이라는 프랑스 사람이 있는데, 이 행위 예술가가요 2014년에 죽은 곰의 뱃속에 들어가서 2주간 생활하는 이 행위 예술을 보였습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 아브라함은요, 이 박제시킨 이 곰의 뱃속을 다 파낸 후에 보시는 것과 같이 몇 가지 물건만 가지고 소량의 음식과 물만으로 곰의 뱃속에서 2주간 생활하는 모습을 인터넷으로 생중계했습니다. 그는 이 좁은 공간에서 최소의 소유물로 적게 먹고 잠을 자며 2주를 보냈습니다. 이 전시가 이루어진 곳이 프랑스의 사냥과 자연 박물관이었다라는 것에서 힌트를 얻어서 그가 왜 이 작품을 연출했는지 생각해 보면, 인간의 욕심을 위해 동물을 사냥하는 것을 지양하자라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더 많이 갖고자 하는 인간의 욕심으로 죽어가는 동물을 살리자는 의도로 적게 가져도 충분하다라는 이 메시지를 담은 이 퍼포먼스는 다른 어떠한 말보다도 강한 인상을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가르치고 훈계하고 외쳐도 돌이키지 않는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음란한 여인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며 영적 음란을 행하는 북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고, 끝까지 고멜을 사랑한 그 호세아는 음란한 북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가리킵니다. 1장 2절을 보면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라는 이야기는 이해가 되는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는 말은 이게 과연 무슨 말일까라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3절에서 9절까지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해서 새 아이들을 낳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 새 아이들이 음란한 자식이라는 말일까? 그런데요, 이 고멜이 창녀로 생활했을 때 낳은 아이였다면 음란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호세아와 결혼해서 낳은 아이들을 음란하다고 말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읽는 이 한글 성경에는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요, 히브리 원어 성경에는 이 낳으라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라는 것보다는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와 음란한 자식들을 맞이해라, 취해라 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입니다. 이 맞이하다, 취하다라는 말이 입양의 의미로 사용된 경우가 있는데, 모르드게가 자기 조카인 에스더를 자신의 딸같이 양육했다라고 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된 것으로 보아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고멜의 자녀들까지 입양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음란한 고멜과의 결혼을 요구하신 뿐만 아니라 그녀가 낳은 자녀들까지도 입양하는 그런 사랑을 실천해 보이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호세아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우리 다 함께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그녀의 자녀들까지 너의 자녀를 삼으라 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명령에 호세아는 가서 그대로 행했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명 앞에서 기도원처럼 의심하지 않았고 요나처럼 불평하지도 도망가지도 않았습니다. 호세아는 이해되지 않았고 마음이 내키지 않았지만 이에 가서 고멜과 결혼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세아의 순종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한 번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질문하고 그리고 반항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호세아는 오롯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순종은 이해한 후에 하는 게 아니고 할만해서 하는 게 순종이 아닙니다.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마음이 내키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만약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과연 우리는 순종할 수 있을까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을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고, 또 좋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하나님을 향한 무한 신뢰가 있을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자신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음란한 고멜을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아마 호세아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2절 말씀을 읽을 때는 우리가 책을 읽듯이 읽지만 이 말씀이 호세아에게 들렸을 때 하나님은 격양된 목소리로 그렇게 호령하듯이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정말 오만 가지 신을 겸하여 섬기고 하나님의 정의가 사라진 죄로 가득한 북이스라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깨우치기 위해서 높이 회초리를 들고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이 얼마나 위급하고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 명령인지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호세아는요, 고멜을 아내로 맞아서 아이 셋을 낳았는데 하나님은 그 자녀들의 이름을 이스르엘, 로-루하마, 로-암미로 짓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첫째 아들 이스르엘의 뜻은 하나님이 심으신다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이스르엘은 지명이기도 합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호수 사이에 있는 비옥한 땅의 이름인데요. 하지만 오늘 이 호세아의 아들을 이스라엘로 짓게 하신 것에는 이 비옥하고 하나님이 심으신다라는 그 의미가 아닌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에 열왕기 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그때 들었던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북이스라엘 왕조 중에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조가 몰살당한 곳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아합의 부하였던 예후가 이스라엘에서 아합의 아들 요람가요 남유다 왕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과 아합의 70명의 왕자들을 죽인 곳도 역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서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갖겠다는 이 말씀은 예후의 후손이었던 여로보암 2세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북이스라엘의 패망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의 큰아들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메시지가 담긴 이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부를 때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상기시키는 비참하고 무서운 이름이었습니다. 고멜이 두 번째 아이를 낳은데 딸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 딸의 이름을 루하마라고 이름을 주셨고, 세 번째는 아들을 낳았는데 로암미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히브리어의 앞에 접두사가 붙으면 이거는 아니다라는 부정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루하마는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라는 뜻이고,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긴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자녀의 이름을 이스르엘, 루하마, 로암미로 지을게 하셨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셔도 그렇지 어떻게 자녀의 이름을 이렇게 지으라고 하셨는지 하나님이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화가 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 진노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알기 원했던 것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호세아에서는 그 사랑이 말랑말랑하고 부드러운 사랑이 아닌 무시무시한 분노로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며 나라의 운명을 하나님이 아닌 외세에 의지하는 이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분노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은 대충 넘어가지고 모든 것을 다 덮어주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호세아서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 해도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와 타협할 수 없고 죄에 물든 이스라엘을 무조건 받아주실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진노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진노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록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고 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지만 그런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이 사랑이 분노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호세아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를 향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죄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왜 이 자리에 주저앉아 있냐고 우리에게 진노하십니다. 우리를 벌 주시기 위해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이기에 죄에서 돌이켜야 한다고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스르엘이라고 부르며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루하마라고 불러서 내가 너희를 절대 다시는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라고 하셨고, 로암미라고 부르며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절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정말 내 백성이 아니면 그냥 관심 끄면 그만인데, 그런 자들을 찾아가셔서 너는 내 백성이 아니고 내가 절대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아직도 너희들을 사랑한다라는 말이고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무서워하기보다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속마음을 이해해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진노라는 방법으로 내가 너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그렇게 내 마음을 모르냐며 죄인인 우리들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알아들여야 합니다. 여전히 죄와 결별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채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에 머물러 있는 아무것도 아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너무나 답답하고 속상해서 너는 로 루하마이고 너는 로 암미라고 분노하시는 그 속마음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의 마음을 알아달라고 호소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조금 길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사야 1장 2절부터 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절 읽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아멘. 2절을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라고 부르짖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그 모든 것을 다 받은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들판에 나가서 하늘과 땅을 향해 소리치고 계십니다. 머리에서 발바닥까지 성한 곳이 없이 다 깨졌음에도 돌이킬 줄 모르는 그 어리석은 자식 때문에 하나님께서 울부짖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책망하기 위해 노를 바라는 것 같지만 그것은 기다리고 기다려도 변하지 않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울부짖음입니다. 때로는 부드러운 사랑으로 우리를 얼레고 때로는 엄한 사랑으로 혼내도 돌아서지 않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절규가 바로 진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화를 내는 것은 우리를 멸망시키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호세아서 1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으며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며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를 향해 긍휼이 불붙는 듯하다고 오늘 호세아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호세아서에는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진노 속에서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너무나 사랑하는데 기다려도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찐 사랑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호세아가 살았던 시대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나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주전 8세기
이스라엘의 사회상은 신기할 정도로 현재 우리의 삶과 비슷합니다. 권력을 지닌 정치계, 법조계, 기업들이 서로 유착하여 서민의 권익을 빼앗고 그리고 엄청난 부를 축적하며 그들만의 리그를 펼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요해졌지만 빈익빈, 부익부의 양극화 현상은 심화되었고요. 먹거리와 볼거리의 이 풍요 속에 과소비와 향락주의는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습니다. 무엇보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대형 교회가 질비하지만 교권과 교파주의에 갇혀서 사회를 이끌어갈 힘을 잃어버렸고, 예배가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 채 형식주의에 빠져 있는 모습이 호세아 시대의 종교 형식주의를 닮아 있습니다.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이 다원주의는요, 종교 혼합주의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호세아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 오늘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이며,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북이스라엘 향해 진노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진노하고 계십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진노는 우리를 포기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에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깨달아 주님께로 방향을 전환하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불신의 자리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향하고 불의의 자리에서 돌아서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기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호세아가 자신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드러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대로 드러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